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또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웠느니라. 가깝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대략적으로 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속히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를 탁 띱니다. 그러면서 네 생물 가운데 첫 번째 생물인 사자같이 생긴 생물이 우레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오느냐 하면은 흰 말 탄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말탄, 2절에 흰말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흰말 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풀이를 해요. 그런데 이 백마 탄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13절에 또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 탄 사람은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백마 탄 사람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나타난 이 지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다음에 10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말할 때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눈은 불꽃 같고 주석 같은 발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 말하는 것은 바로 눈이 불꽃 같다. 이 사람 표현할 때 그 13절의 결정적인 말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분이 바로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흰말은 그 표현이 없어요. 만약 이 흰말 탄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은 뒤에 나오는 붉은 말 탄 사람, 거물만 탄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동일선상으로 볼 때에 이 흰말 탄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흰말 탄 사람은 어떤 지금 재앙을 가지고 있는가? 흰말이 있는데 2절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더라. 자, 이 말을 그 당시에 핍박받고 억압받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무엇이 연상이 될까요? 이거는 로마 군병들의 말을 타는 모습이 상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흰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나타났으니까 그 로마의 말 탄 군인들하고 대조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천상에서 나타난 흰 말 탄 그리고 활을 가진 그 당시에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었다 그래요. 그 민족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이 저쪽 유럽 쪽으로 넘어가질 못했대요.
그 사람들은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쏘는 그런 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흰말은 지금 로마 군인들, 말탄 군인들을 오히려 정복시키고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3절 봅시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의 의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의 색깔,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 전쟁의 서막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붉은 말은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우리가 로마를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어로 그걸 팍스 로마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집권하고 로마가 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면은 거칠 데가 없다. 로마 팍스 로마라 그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버린다. 이 말은 그 말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고 지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그 로마? 그거 이제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면서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만이 지금 땅의 평화를 없애버리고 칼로 무찌르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지금 이 계시록에 6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땅이란 말이 한 3-4번 나와요. 거론이 또 돼. 그 다음에 7장에는 땅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지역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세상을 언급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우주, 세상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멸하고 세상을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땅 위에 사는 자를, 땅에 지금 재앙을 내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럼 그 땅이 무엇이냐? 그 땅은 바로 지금 소아시아에 거한 7교회와 관계된 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염두에 잘 두고, 땅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땅은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가 집권한 그 땅들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듣고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 단어가 이제 또 나오죠. 다음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 이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군사와 땅에 있는 로마 군사와. 이게 지금 시작된 거죠. 자,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 큰 칼은요, 긴 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 칼을 굉장히 잘 쓰는 단칼 가지고는 장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은 단칼과 여기 차는 칼을 2개를 갖고 있었는데, 보통 이 긴 칼은요, 장군들 그 칼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다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까는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지혜로운.
그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검은 말의 의미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울이 나왔다는 것은, 저울은 무엇을 필요한 거예요? 거래, 무슨 뭐 곡식을 달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지금 거기에 지금 재앙이 달려있구나. 자, 보세요. 6절에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오니 밀한대요, 한 대나오니 보리 적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바로 이 말이에요. 검은 말이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월급이라 그랬어요. 뭐 작게는 5만에서 10만 원이라 그랬. 근데 보리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뭐 5만 원, 10만 원 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리 사 먹겠어요? 하루 칙살나게 일해가지고 보리 한 대 사가지고 가면은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보리 적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감람류, 포도주는요 부유한 사람들만 먹었대요. 부자만. 부자에게 해당되는 언어예요. 감람류, 포도주. 가난한 사람은 그거 먹을 엄두도 안 나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지금은 일반인들, 가난한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있는 자, 부자인 자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자, 일반인들,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7절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에 아까 말한 땅이 나오잖아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 얘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로마 제국을 더불어 소아시아에 더불어 로마가 지배하는 땅들, 그게 4분의 1. 여기 보니까 초황색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초황색 말은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말해. 이 색깔이 마치 시체가 죽을 때쯤 되면 이제 푸르른색으로 변하잖아요. 이 색깔 청황색이라는 말은 풀 있지, 풀 색깔, 녹색깔이 좀 햇볕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 이게 녹색인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말라 비틀어 아리까리한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시체의 색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황색 말은 뭐예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앞으로는요 계시록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이 과연 뭔가 이 색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요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인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 그래서 무슨 좀 이게 이상적이고 사탄이고 무슨 뱀이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땅의 짐승들로서. 그런데 이 짐승은 특정 부류,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나오는 짐승은 그 짐승은 바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뗐을 때에 말들이 나왔잖아요.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초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이 과연 이 말들이 지금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이 구약에 언급이 됩니다. 스가랴의 1장에도 나오고요. 스가랴 1장에는 세 말만 나오지만 스가랴 6장에 나와요.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 펴보세요. 자,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을 펴보면은 이 네 말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 6장에 보니까, 자, 스가랴 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나오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나오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스가랴에도 이 말들이 나오네. 똑같은 말들이 나오네. 근데 이 환상, 지금 스가랴가 보는 이 환상의 의미는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들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환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강성한 제국이 멸망당할 쯤에 이 환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는 이 네 말들의 의미는 강성한 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질 때에 보여지는 환상이라고 보아도 가능하다. 그 해석이. 그러면 이 말은 그럼 무슨 의미냐? 진짜 말이냐? 천상에서 나오는 진짜 말이냐? 뭐냐? 라고 말해볼 때 6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천사가 스가랴 6장 5절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뭐라고요? 바람이라. 바람인데. 자, 그러면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네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에서 한번 보면은 7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한번 7장 요한계시 7장 1절에 한번 보면은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있는데요, 네 군데 있는데 아직 천사들이 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놓기 시작하면은 바람이 불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가 죽음이 일어나고 그러니 이 말들은 말씀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풀고 싶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저주의 기운이다. 이게 바람이다 그랬지만 우리가 더 쉽게 이거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있는 손 안에 있는 저주의 기운이구나. 근데 이 저주의 기운이 어디에 내려지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로마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 부러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몇 가지만 보면은 넷째 인까지 쪘습니다. 네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 뜰 때부터는 이제 생물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섯 번째 인부터 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예언은 뭐예요? 요한이 바라본 그 지금 상황에서 멀지 않아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와 더 나가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살육하고 그 다음에 막 핍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거는 뭐 도저히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가장 찼기 때문에 이제 그 저주의 바람을 예수님이 손에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하늘의 군사들이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죽음의 기운이 뭐죠? 바로의 처자들도 죽여버리고 모든 초통행들을 다 양의 피를 안 발랐을 때 죽여버리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요, 이게 이미 지난 거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미 지났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 말씀을 다음 주일날 살펴볼 때에 이게 꼭 우리가 들었던 로마 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만일 전쟁의 기운이 불고, 그 다음에 피바람이 불 것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올 때요, 죽음과 시체가 이제 너부러질 것인데, 그 색깔이 청황색 색깔이요.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미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났기 때문에 끝난 말씀이 아니고, 이게 언젠가는 이게 더 강화되어지고, 또다시 이미 스가랴에서 그 기운이 이루어져서 그 바벨론을 갖다가 싹 쓸어버렸듯이, 로마 제국을 또 싹 쓸어버렸듯이, 언젠가 또 하나님이 종말에 온 땅, 그러니까 세계 우주가 흔들리면서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저버리지 않고